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봄이 찾아왔습니다. 발음이 좀 센데요. 그러니까 부활절만 되면 피는 꽃이거든요. 조팝나무. 예, 발음이 좀 세요. 조팝나무가 부활을 알리듯이 쫙 펴 있더라고요. 부활이 여김없이 찾아왔고요.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기설교 목회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거든요. 이미 부활, 추수, 성탄 다 의미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좋은 설교가는요, 한 것도 처음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한 것도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요, 기억입니다. 주의 은혜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절은요, 우리가 고백하는, 여러분 앞에 바라보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성경을 쫙 짠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다고. 하나님이 세상에서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활절이 되면요, 간혹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주일학교 애들에게 얘기했지만 구원받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인 이 부활이 좀 더 어려웠더라면, 그 부활의 간격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노력이 필요했더라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의 간격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더라면. 또 목사님이 신방했다는 이야기를 설교신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가정은 좀 독특해서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는데 할머니는 신앙생활 안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영감은 꼭 교회를 나가요.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저번 날 얼마나 고생인 걸 생각하면 저 사람 참 못된 사람이라고. 저런 사람은 꼭 교회를 나가서 예수 믿고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나는 절대 교회 안 갑니다. 저런 영감이 예수 믿고 구원한다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럼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부활절에 우리가 구원을 생각한다면 어떤 분에게는 참 가분하다고 느껴지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좀 더 우리 노력이 뭔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십자가면 충분한 것입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나 봐요. 십자가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이뤄놓으신 그 사랑이면, 그 희생이면 여러분 충분한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책에 보면요, 부활과 출산의 공통점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는요 하는 역할을, 수동적인 역할만 하고요, 모든 수고는 누가 합니까? 엄마가 합니다. 엄마가 열심히 힘을 주라고. 제가 첫애 받으러 갔을 때 산모한테 힘 주라고 막, 여러분도 다들 경험하잖아요. 힘 주라고. 엄마는요 진짜 젖먹던 힘을 다 합니다. 어른들이 그래도 하늘에 노래 줘야, 노래 지고 죽을 것 같아 애가 나온다고. 그런 수고를 엄마가 다 합니다. 수고는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히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특징입니다. 참 쉽죠? 사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민했던 니고데모의 고민도 여기 있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얘 구원받으면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 말고 내가 좀 더 있으면 할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뭔가 더 특별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위보다 그저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해서 뭘 할 거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믿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을요,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참 쉽잖아요. 부활절이 되면요, 애용되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 영국의 부흥사가 천막전도를 막 끝내고 텐트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청년이 막 다가와서, 목사님, 제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부흥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이 너무 늦었어. 이미 늦었다니까? 청년은 당황스러웠고요,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집회에 너무 늦게 온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부흥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세. 자네가 구원받고 싶으면 뭔가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수천 년 전에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상에서 완성되었다네. 자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네. 다만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네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네. 부흥사의 이 말에 청년은요,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뭐예요? 뭘 하는 거예요? 뭐예요? 믿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대가들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거 어렵습니까? 뭔가 막 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잖아요. 믿으시면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나를 사랑하신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을 다시 반복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사랑에, 날 구원받은 그 사랑에 감격했지만 우리는 곧 잊어버리고요, 옛모습으로 돌아가는 굳어버린 우리 마음과 심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굳은 마음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몸에 뭐 하나가 굳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죽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요, 굳어지기 시작하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영혼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우리 신앙에서 작동하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았던 구원의 감동들은 사라지게 되고요, 노력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요, 우리들이 노력으로 갚으려고 하니요,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 우리 신앙생활이 고역이고 힘들 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안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십자가로 충분하다고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은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코스타 강사로 나갔던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의 꿈이다. 내가 나의 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턴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했다면, 언제부턴가 그 사랑을 내가 그대로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보상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을 드신다면, 그 순간부터 십자가는요,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부담으로만 다가갈 것입니다. 교회도 부담일 것이고요. 목사님을 바라봐도 부담일 것이고요. 시켜도 부담일 것입니다. 십자가만 보면 괜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언젠가부터 이제 부담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기도를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기도하면요 어떤 마음을 갖냐면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바라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죠. 제가 옛날에 중고등 어신 예배 때는요 말씀을 하나씩 암송했거든요. 자주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찾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듣고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는 이루어지는 기도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아이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도 이런 것도 있죠.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일, 내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면 꼭 그 팀이 지는 것 같아서 응원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우리의 책임이며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을 가져야 하나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그분을 즐기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는 아주 간단하고도 중요한 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부여받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 기도에 응답받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요 우리 기도만 이야기하고 우리 요구사항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으신데 우리 일방적인 요구를 기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지루하실까? 내 얘기만 막 한도 끝없이 늘어놓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 있으면 계속 대화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그저 내 얘기만 주저리 하고 일어나는 기도 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거나 하면서 우리 생각의 등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적어도 마태복음 7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말씀의 중심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인간의 노력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를 키우는데 자식이 구하지 않는다고 내게 달라 하지 않는다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내가 안 달라고 했잖아. 뭐 안 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부모로서의 사랑이 없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사건에서
그런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들에게 이미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쉼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까?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염려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이며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순간 염려가 우리 기도 가운데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저도 염려해요. 저도 염려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미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요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명확한 정의를 내리자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하는 기도란 뭐냐면 노동이 되지 않을까요? 노동이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미 우리는요 염려를 넘어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 기도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미신적인 요소가 좀 마치 합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그때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작전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시죠? 아 그래 그걸 나도 기억하지. 하나님 그런데 왜 그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 나도 그때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단다. 내가 하루만 더 기도했으면 들어주려고 했는데 내가 40일 기도하고 말았잖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 있던 고개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지 않으셨어요. 뭘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옛사람과 그의 삶을 생각나게 하는 질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과거를 생각나도록 3번 물으시고 베드로의 과거를 질책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우리가 감동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날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먼저 감격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우리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여전히 지금 사랑하잖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반응이 없으세요.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잖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이유는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이고요, 수치스러운 이유는요, 십자가가 아직 패배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몇 분 계신데, 남자들이 그렇게 하고 또 하는 군대 이야기 왠지 아십니까? 힘든 군 생활을 잘 이겼기 때문입니다. 잘 버텼기 때문이에요. 좀 과정되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군 생활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군 생활을 재밌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 십자가로 족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다. 그 어떤 것도 십자가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억울할 게 없대요. 세상이 나를 버렸지만 오히려 내가 세상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사망 못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모든 것을 이긴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 사랑을 자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쉽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길 수 없고 견딜 수 없었던 삶을, 여러분, 삶의 승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가려는 어떤 시도나 신앙의 길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우리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족한 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사랑하지 않아도 천국에 갑니까? 아니면 못 갑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대답할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자랑하면서 한다는 것, 그 사랑 우리의 삶에서 표현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요,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자랑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교회에서 보면요, 막 대놓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으면 마음 놓고 싸울 용기가 생기는 것인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성경에 참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이에요.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믿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믿기는 믿었는데 거짓으로 잘못 믿은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뭐예요? 거짓말이래요. 말씀의 근거에 보기 성경의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이 축복이라는 말 아시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하고서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무척 애를 썼다고 합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탈진했을 때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들었답니다. 너 왜 그렇게 애를 쓰니?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에 사역을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그럼 저는 무엇 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셨대요. 너는 그저 사랑만 해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저도 평안이 찾아왔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증명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얘기합니다. 뭐 하려 하지 마시고요.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드러냅시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내 길을 축복합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영적 성장의 길에 나오는 예화가 있는데, 한 번은 싱가포르 항공기 비행기 좌석을 구하지 못해 홍콩에서 발행 묶인 채 기다렸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몇 시간째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항공사 직원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욕들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의 손에 항공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랑스럽게 나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나는 카운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욕을 다 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좌석을 내놓지 않으면 다시는 이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티켓을 자랑하고 선생님도 가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나도 그 항공사 직원에게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처럼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치사하고 야비하게 굴면 탑승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무시하고 욕설을 해대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 비행을 타고 돌아갔지만 나는 하루 반 더 기다리고 홍콩에 돼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숙한 인격이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숙한 인격을 가지려는 이유는 득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이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확증,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는 물음 앞에 여러분이 대답하시고 이 물음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물음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삶을 통해 대답하는 것이죠. 그 대답에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부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부활절이죠. 사람의 모든 실패와 패배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무너짐을 통해서 그분이 찾아오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누구를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그런 부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도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갑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이 그저 사랑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저 용서하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부활절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열심히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리고요, 십자가 예수님은 충분함을 여러분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며 어린 양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